일지라도 그 빛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은 그대로 항상 있습니다. 늘 충만하고 풍성하니 만물을 풍성케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 안에 모든 피조의 세계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있을 때 믿는 사람에게는 그 빛이 조명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신다,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종교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조명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행합니까? 반드시 행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행할 때도 있고 행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범위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사람이 존재합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빛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뭘 핑계할 수 없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이 뭘 핑계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았음을 핑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빛 안에 그 빛을 느끼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종교의 씨앗을, 이 세상은 대단하다, 이건 하나님 없이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알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부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 때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조금 다른 천주교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주셔서 사람이 그 알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독교는 알만한 것을 주어서 하나님 알만한데, 그 이유가 마지막 심판 때 핑계할 수 없는 게 핑계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만한 걸 주셨고, 그러나 종교의 씨앗을 주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올 수 있는 모든 종교의 불꽃은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으므로 핑계할 수 없는 거고, 하나는 신의 일부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그걸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신일합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형은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 아닙니까?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의 일부라고 보면 이 형상이 사라졌지만, 형상과 모양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두 가지 개념으로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모양,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모양만 타락된 거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주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20년 동안 종탑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신일합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마지막 죽음 이후에도 사람으로, 신령한 몸인 사람으로 마지막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지, 우리가 신의 마지막 천국은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됐다고 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영화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천국에서도 누구를 찬양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영화란 말.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그 의미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범위가 모든 피조의 범위라면,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모든 범위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에 의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은 그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범위가 그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목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아니라는 범위는 성령의 조명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빛이 있고 그 빛이 우리를 조명해.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조명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조명했다는 건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성령이 조명했을 때 성령의 감화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두 개를 나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는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누구를 보고 행합니까?
사람을 보고 행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행해. 2절 한번 보고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밥이 아니고 젖을 먹어야 된다. 어린아이니까 젖을 먹어야 된다. 성령의 감화를 받았어. 성령의 감화를 받는다고 다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누구를 따라서 행합니까? 사람을 따라갔어요. 사람은 여기서 옆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란 말이에요. 게바도 지도자고 아볼로도 지도자고 바울도 지도자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서 행하라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서 누구를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생각해. 목사를 하나님처럼 생각해. 그럼 된다고 말합니까? 안 된다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 사람을 따라서 행해. 그래서 이 아랫사람들이 자진해서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그냥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돼. 모두 어떤 사람이나. 그런데 뭘 만든다? 당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를 따라서 행한다? 사람을 따라서 행해. 근데 누구를 따라서 행하라고 했습니까? 주를 따라서 행하라고 했다며. 주를 따라서 행하지. 어떤 사람이 주를 따라서 행하겠습니까? 성령의 감화를 받는 사람이 주를 따라서 행하겠습니까? 성령이 조명됐어도 여전히 사람을 따라서 행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처세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따라서 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따라서 행한 사람이 어디 많았다? 고린도 교회에 그만큼 있었다. 몇 개 파가 있었습니까? 4개 파가 있었다. 예수를 어떤 파도 그리스도 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파를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돼. 교회에서 자기들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생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뭐 때문에 와서 육신에 속한 자도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믿는 자단 말이에요. 너는 신앙이 약하니까 너는 우리 그룹에 기대줄 수 없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같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하물며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는 어떻게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 우리가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알아.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 그걸 아는 거야. 그리스도파 만든 거. 우리만 예수 믿어. 누가 그랬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바리새인만 그랬습니까? 사두개인? 열심당은 안 그랬습니까? 열심당은 자기들이 정말 독립주사야. 죽음을 자기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싸웠으니까. 에센파는 어땠습니까? 에센파는 얼마나 성령 들고 굴에 들어가서 연구했단 말이야. 다 팔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을 따라서 행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2장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이야. 예수님이 아예 없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 또 하나는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2장 15절에 보면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판단받지 않는다,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 흔들려. 속이 너무 상해. 그럼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흔들리지 않아. 뭐라고 말해도 나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주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화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조명함, 그 빛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비춰주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것을 행합니까? 행하지 못합니까? 행하지 못하고 누구를 따라서 행한다?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당시에,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상황이, 당시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세웠냐면은, 뭐라고 여기 말하고 있냐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 구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오늘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지금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누굽니까 그러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파를 그들이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울을 알게 만들었습니까? 모르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바울을 추종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알려서 우리 바울을 이렇게 도우니까 형평에 따라서 도웁시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우리는 더 특별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바울을 그렇게 돕고 싶었어. 근데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사도인 우리면 지도자들입니다. 이때의 우리는 누가, 마가, 실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라.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믿는 자들을 다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피하겠다, 피하지 않겠다?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은 목숨을 내일이라도 내놔야 될 사람으로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목숨을 내야,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될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끄트머리에 두셨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구경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쟤들 언제 죽지? 쟤들 언제 죽지? 천사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죽을 처지에 놓였네? 피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안 피하고
천사도 보면서 어리둥절해. 아, 스스로 좀 저런 건 피하고 넘어가지 왜 그 검투사들이 어쩌습니까? 죽을 때까지 싸웁니까? 어느 정도 잘하면 살려줍니까? 죽을 때까지 산다. 끄트머리에 두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그 채용장에 들어가지만 언젠가는 그 채용장에서 죽을 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을. 그런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 4장 1절 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죽기로 당시에는 하나님 때문에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육신에 속한 자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뭐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존경만.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서 배부르고 돈 벌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지지 없습니까? 8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풍성 돈 많고 우리는 없어도 왕이 되었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왕이 되었다. 그들과 뭐해서 결탁해서 돈 벌고 믿는 자 안에서 서로 결탁해서 돈 벌고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죽을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죽을 처지에 있는데 자신들은 돕는다고 배부르고 자기들끼리 이익을 나누고 알게 모르게 이익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배부르고 점진적으로 커져갑니까? 안 커져갑니까? 돈 많고 그러다가 권력까지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뭘 좌지우지한다?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사도 바울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화가 나서 사장을 써서 보낸 겁니다. 야,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종이야. 여기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 노예, 종이라는 단어는 권력을 하나도 휘두르지 않는 일하는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뭐라고 말합니까? 비밀을 너희가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은 뭐겠습니까? 뭐일 것 같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명을 받아서 죽으시고 성령의 조명을 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의 피를 맡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에 구원의 하나님의 작정을 맡은 자들.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작정을 누가 맡았습니까? 성령. 성도들이 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있고 그래서 이사야서는 39장까지가 왕이 통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40장에서 55장까지는 뭐의 통치라고 그랬습니까? 고난받는 종의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6장에서 66장까지는 종들의 그 고난받는 종을 붙들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즉 누가
예수님이 죽고 나면 성령의 감화를 받은 자들이 뭐 해야 되는가? 예수 때문에 죽을 준비를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세상의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 때문에 뭐가 돼? 죽음의 끄트머리의 선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끄트머리의 선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셨다.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끌려가셨단 말이에요. 마치 로마의 포로로 끄트머리에 끌려간 포로들이 그렇게 구경거리를 삼아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끝내 다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죽어야 처형받는, 아니면 짐승의 먹이가 됐던 그런 자들로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들 모르게 그 밑에 다 무슨 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2장에 교회의 분란이 어떤 자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때문에 일어났다. 믿음이 아예 없는 자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믿음을 있는 자들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믿음에 있는 자들이 왜 싸웁니까 지금? 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맞다고, 자기만 맞다고. 우리 몸이 손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심장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각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각자 다 달라. 자기만 맞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성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왜 그들을 마귀새끼라고 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들만 맞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맞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시대는 바리새인들이 온건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온건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강경파들이 많았고, 강경파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온건파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회당을 유지했지만, 회당 결탁해서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린다. 온건파도 맞지 않고 뭣도 맞지 않다는 얘기야. 강경파도 맞지 않다는 얘기야. 둘 다 맞지 않다는 거야.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그렇게 하고 만물의 찍기처럼 사는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야. 자기가 조금 불편해도, 자기가 조금 손해보도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다. 그렇게 육신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원사다. 우리는 정원사다. 3장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원사하고 우리는 건축가다 라고 말합니다. 정원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 주고 심는 사람이다.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십니까? 결론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됩니까? 물 주고 심고 하는 것만 하지,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만 요구되는 것이다? 충성만 요구되는 것이다. 그 충성이 끼리끼리 뭉쳐서 분파를 만든 것이다. 아니면 만물의 구경거리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하나는 너희가 정원사고, 두 번째는 건축가란 말이에요. 건축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집 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집 짓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건축 재료입니까? 재료 아닙니까? 재료란 말이에요. 재료. 재료야. 어떤 재료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타지. 금과 은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석.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금 이만큼이면 건물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석 이만큼이면 건물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근데 금 이만큼으로 집을 사면 지푸라기를 사면 얼마나 그 양이 많냔 말이에요. 집 한 채. 근데 그게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불로 그 공력을 심판하니까 무슨 재료가 뭐 집은 다 타버립니까? 나무는 타버립니까? 안 타버립니까? 타버려. 그러나 무엇과 무엇은 남냐? 금과 은과 보석은 남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만물의 찢기처럼 금덩어리가 되라 말하고 있다. 건축 터는 누구니? 터는 어디에 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터다. 터야. 거기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뭘로 지어야 된다? 금 요만큼 표시 안 나지만 남는다. 그게 구경거리가 됩니다. 자기 배부르고 자기 충성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당시에 사두개인들 잘 살았습니다. 열심당은 못 살았지만 그 방법이 달랐단 말이에요. 노아를 뭘로 여겼습니까? 적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청직이란 말이에요. 청직이. 맡은 자. 청직이라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정원사.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야. 교회의 일꾼인데 첫 번째는 정원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건축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건축가는 집 짓는데 눈에 양이 작게 눈에 안 보이지만 집으로 집 이만큼 사도 금 이만한 가격보다 적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으로 진단 말이에요. 집으로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진단 말이에요. 그 집을 자랑하려고 짓기 때문에 보여.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보여. 특징이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보여.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 죽음에 직면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단 말이야. 정말 금덩어리만한 조그마한 금덩어리는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 안 없어져. 이 조그마한 한돈 금덩어리 보이지도 않고 그 집에 아무 것도 안 없어져. 그러나 이 한돈으로 집을 사가지고 그게 뭐 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짓는다? 나무로 짓는다? 자랑하는 사람. 차별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자기들만 예수 믿어. 자기들만 깨끗해. 정원사, 건축가, 여기는 뭡니까? 세 번째는 오늘 말하고 있는 게 청지기, 일꾼.
맡았어. 무엇을 맡은 사람? 구원을 맡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우편에 있을 때 이걸 맡은 자가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맡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야. 그래서 이사야는 왕의 통치, 그 다음에 고난받는 종의 통치,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고난받는 종의 통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누구의 통치? 종들의, 고난받는 종을 믿는 종들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한 것이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란 말이에요. 고난받는 종들이 청지기로 맡았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 맡은 자들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다?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자기들보다 못한데, 자기들보다 못해. 그러니까 뭘 봅니까? 꼬꾸라지기를, 언젠가 저러다 꼬꾸라질 거야. 그걸 구경 삼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안 됐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뒤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4장 3절)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겠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너희에게는 지금 누굽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 그룹을 판단, 이게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파벌을 맞는 사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이 사도들을 쳐다보, 이 사도나 예수를 정말 신령한 자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판단받는다, 판단받지 않는다. 판단받지 않는다 뜻이 그들의 말에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안 써. 안 믿는 사람이 내가 나한테 상처를 줘도 그 말에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 근데 인간이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감화하면,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면 싹 실립니까? 없어지지 실린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 은혜가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배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상처도, 그렇게 도가살 맞은 것처럼 아픈 것도 은혜가 들어오면,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게 누가 주는 겁니까? 목사가 주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니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누구다? 주님이다. 사람이 판단합니까? 주님이 판단합니까? 주님이 판단합니다. 주님이 판단해서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고, 내가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무시해.
그게 의는 아닐지라도 주님이 네가 바르게 행동했다 하면 그게 의가 된다는 이야기. 자기에게서 나온 겁니까? 주님에게서 나온 겁니까? 주님에게 의해서 나와야지 의로운 거라는 이야기야. 권력으로 사람을 계무시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것은 의입니까? 의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권력으로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 저 정도는 상대 안 해도 나한테 영향이 없어.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판단으로 그런 말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씻어냈다면 그것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의존합니까? 신령한 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판단 받는다고 했습니까? 판단 안 받는다고 했습니까? 2장에는 신령한 자는 판단받지 않는다.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모든 것에 판단받지 않을지.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별한다,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상처를 줘도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아. 오직 나를 심판은 판단하는 겁니다. 판사가 판단해서 너는 죄가 얼마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주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이게 예수님 종말론입니다.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뭐하라고 말합니까?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판단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에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게바가 맞다. 게바가 맞아. 아볼로 편은 다 잘못됐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회개밖에 몰라. 성령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게바파를 만들고 자기들이 맞다라고 말하는데 판단해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누가 판단하니까? 주님이 판단하시니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지금 주님께서는 뭐하냐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게바파나 바울파나 다 자기의 이익이란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다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틀린 줄을 몰라, 특징이. 그리고 계속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이 잘못됐다고 하고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이 잘못됐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사두개인이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뭘 중심으로 만들어 모임이 됐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모인 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은 뭘 중심으로 모였습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다. 나쁜 겁니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합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회당이라는 거 만들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가서 예배를 가르쳤습니까?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실 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요.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탐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거짓된 마음을 나타내고 어두운 것을 들춰내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면 판단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판단하는 자들, 자기들이 맞다고 자랑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겠다. 자, 이것은 이 칭찬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의 결론입니까? 자랑하지. 일꾼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맡은 자가 누구에게로부터 칭찬받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결론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고 싸운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까?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안 받는 거죠. 주께서 판단하신다. 주께서 판단하신다. 결론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건축자는 뭘로 결론이 났냐면 2장, 3장 마지막 절에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금조가리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는 공력이 교회에서 다투고 자기 자랑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은 뭘로 지은 집이다? 나무와 집과 풀로 지었어. 근데 덩치는 큽니까? 안 큽니까? 금 요만한 걸로도 큰 집을 멋지게 모양으로 지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 공력을 뭘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아. 하나님의 일꾼 맡은 자는 칭찬을 받아. 하나님의 칭찬받아. 그리고 이 건축가는 누구의 것으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것으로. 그 다음에 심는 자 7절 정원사는 결론이 뭡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아도 어찌 받지? 올려 7절 4장 7절이요? 아니요 3장 7절 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심는 자란 말이에요. 심는 자 물 주는 자 정원사야. 우리는 정원사기도 하고 건축가도 하고 청지기기도 하단 말이에요. 청지기는 자랑할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가는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건축가는 그 금이 남는 그리스도의 것인 것. 아, 금이 남은 거 보니까 너가 그리스도의 것이네. 이걸 주신다고 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원사도 물 넣어주고 물 준 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게 뭐냐면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원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 가지 정원사, 건축가, 우리는 맡은 자, 청직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랑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세 번째는 맡은 자로서 뭘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랑이 된다. 하나님의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싸우고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대적합니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바울파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게바와 바울이 싸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들려고 했다면 게바도 잘못하고 베드로도 잘못했겠지만
그 사람들은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도 밑에서 만들었다고. 베드로님,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 밖에는 말씀 외에는 선을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파는 개바파를 무시하고 개바파는 아볼로파를 무시하고 서로 자기가 맞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는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다 누가 준 겁니까? 주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가 판단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주가 주셨는데 누가 누구를 칭찬하느냐? 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너희가 이미 뭐하다?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노릇. 주님 없어도 왕노릇을 한다. 왕노릇. 누가 그렇습니까? 이건 우상을 섬긴 자들이라고. 스스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는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존재는 아무 존재가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종교에서 말하는 무는 지금 있는 것 중에서 무 소유를 추구하는 거라고. 있는 것 중. 하나님의 무는 뭡니까? 아예 없는 것. 없는 거에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존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데 존재가 되려 한다. 왕이 된다라는 것은 존재가 되려 하는 거라고. 그 목적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인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사람들은 죽음의 끄트머리만에 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일이라도 부르면 끌려가서 사자밥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좋다, 내가 맞다, 바울이 틀렸다, 부활만 강조하는 건 틀렸다. 별 사람들이 다 있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뭐가 자기를 드러냅니까? 풀이나 집이나 나무는 자기를 드러내. 작은 금액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뭐합니까? 어리석으나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나 신령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신령한 자들,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의 감화 때문에, 성령의 감화를 받고 그대로 행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화를 받는데 오늘은 못 죽고 내일 죽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지. 죽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디서 도망가도 되고 피해도 되는데 난 죽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리석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습니까? 안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어. 일단 배부르고 돈 벌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성령의 조명대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화는. 성령의 감화 받고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행하지 않을 수 있어. 성령이 이렇게 해라고 했지만 행하지 않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회개할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회개할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 틀림없이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성령의 조명대로 못했다는 것을 알아. 왜 모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뭐하라고 말합니까? 지혜롭고, 이 사람 어리석고, 육신에 속해서 교회도 한 발, 여기도 한 발 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했고? 지혜롭게. 오늘 살고 돈 열심히 벌어서 이걸로 복음을 전하고 나는 나중에 죽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일이라도 끌려가도 예수를 증거하고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배부르고 풍요로운 게 먼저였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게 먼저야. 보여주는 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왜 강했겠습니까? 로마하고 혈탁하고 있었으니까 강했단 말이에요. 빼주기도 하고 먼저 죽을 놈 나중에 뒤로 밀어주기도 하고, 이건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는 약하나 이건 뭐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옳은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너희는 존귀하나 대접받아 수사하게 능해. 정치적으로도 대우받아. 부자야. 돈도 많고 학식도 많아.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나 신령한 자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령한 자들 비춰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결국 강하고 존귀하고 지혜롭기까지 한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일어납니까? 5장과 6장이 음행과 6장이 소송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 교회 지도자들이 일으키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 고린도전서 4장 들고 이걸로 말해도 그들이 분파가 있으면 분파가 정해지고 분파의 리더들이 정해지면 싸움을 끝낸다 안 끝낸다? 안 끝내. 안 끝내고 끝장내. 두 개로 나눠져. 거기서 바람 여는 사람도 있어.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바람 여는 사람. 이쪽 말 이쪽 가서 전하고 이쪽 말 이쪽 가서 전하고. 그런 사람은 볼 때 강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뭐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누구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뭐의 대표입니까? 자존의 대표단 말이에요. 헬라인은 지식인의 대표예요. 유대인은 종교인의 대표예요. 종교인하고 헬라인하고 합쳐지겠습니까? 안 합쳐지겠습니까? 안 합쳐지죠. 종교의 대표와 지혜의 대표가 합쳐지겠냔 말이에요. 다 자존인데. 존재로 여기는 자들인데.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이들이 하나다 하나가 아니다. 하나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야만인과 지식인과 비천한 자가 원수와 다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8절 하나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해서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거에 하는 일이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죽어서 나아가든 어떻게 됐든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각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네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이 시간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라고 정처가 없고, 지금 한 사람은 배부르고 지혜롭고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로마와 결탁해서 배부르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히 천막 짓는 일을 해가면서 모욕을 당한 즉, 모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했다. 뭐 받았습니까? 모욕, 박해, 비방을. 모욕, 박해, 비방을 받아도 뭐 했다? 참고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죽기로 결심하고 끄트머리에 선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천사가 우리를 보면서 한심해한단 말이에요. 천사도 이렇게 살짝 넘어가도 될 텐데 왜 저 사람은 융통성이 저렇게 없을까? 그 말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융통성이 하나도. 뭐에 찢기같이 됐습니까? 만물에 찢기같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압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의 조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빛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을 켰을 때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까? 자라나지 말아야 됩니까? 자라나서 어떠한 어려움의 진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죽음을 내놔야 될 때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살고, 다 복받으려고 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비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끄트머리에 있는 죽는 자처럼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당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물의 찢기처럼 강에서 죽을 고비, 형제에게 죽을 고비, 태장으로 죽을 고비, 곤장으로 죽을 고비,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매를 맞았다. 그러면서도 죽을 준비를 하고 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까? 죽을 준비를 하고 다녔고, 결국은 감옥에서 한번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마지막 갇혀서 목회 서신을 쓰면서 감옥에서 순교하셨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지혜롭게 보였겠습니까? 미련하게 보였겠습니까? 미련하게 보였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영리한 행동인지 미련한 행동인지 생각해봐요. 자기 그릇이 넘치는데 서서 모든 사람을 봉사를 만드는 사람도 너무 많답니다. 봉사가 인도하면 어디로 끌고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구덩이로 끌고 간답니다. 자기 경험이, 간증이 중요합니까? 간증은 다 살붙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간증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여기서 엘리야의 집과 여기서 예수님의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했다. 그 간증에 맞는 거란 말이야. 맞지 않다. 뭐만 맞다? 뭐만 맞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맞는 것이다. 뭐에 의존하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의존하라. 누구의 의존? 주님, 말씀인 주님을 의존해. 사람을 의존하지 말아요. 사람을 의존하는 즉각 사단에 물려가는. 오직 말씀만 또 주님만 순종하며 말씀에 가까이 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